고백하겠습니다. 걱정 근심 걱정 말아라. 어디에서나 나는 너를 지켜주마. 하나님, 주님들 안에 살게 하신 복. 하나님, 오늘 말씀을 준비했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성령에 들어가기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 하늘의 은혜 담비 성령님이 안겨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따라잡시다. 주님들 안에 살게 하신 복. 주님들 안에 살게 하는 복. 다시요. 주님들 안에 살게 하신 복이다. 주님들 안에 살게 하는 복. 여러분 사절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해요. 그리고 어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의 뜰이 누굴까? 주의 집, 주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주의 성전, 세 가지로 표하잖아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복, 주의 집, 주의 성전. 이 주의 뜰이라는 건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성막, 지성소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오시는 그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기 전까지 모든 그 지성소, 성소, 성전 또 시온,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 뼈 안에 살게 하신 자는 복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의 성전이 아름다움으로 만족, 그 어느 것보다도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5편은 우리가 주제를 봤더니 다윗의 시,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많은 고민도 많고 또한 고난 역경도 여러 가지 많았지만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50편, 51편 다 달라요. 그런데 그 65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찬송을 먼저 하나님께 해요. 65편 1절에 봐. 그리고 주를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시려고. 그 기도를 하면 듣는다 안 듣는다? 들으셔요. 그런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시네요. 그리고 육체 건강에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어. 죄가 나를 이겼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어둠의 영이 나를 이기게 싸우나 하나님의 내 죄된 허물 그런 걸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게 하사 어디 안 가고 주의 성전에서 사니 내가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여기 이제 5절부터 여러분 13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응답하셨고 또 본능으로 또 모든 만민의 어지러움 그런 것도 우리 하나님은 진정하시고 또 여러분 일상은 8절부터 우리 13절이에요. 우리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면 이런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열대하게 하고 하나님이 넉넉한 밭고랑에 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싹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한 해를 어떻게 감사로 낍니다. 주의 은택으로 살아갑니다. 기쁩니다. 들판에서 풀 뜯어먹고 살아가는 모든 양떼 내가 키우는 모든 짐승들이 여러분 넘쳐 활짝이고 넘치고 즐거이 외치고 노래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택이고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5편을 주의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는 구하는 복 그리고 우리 어떻게 살면 여러분 일상의 복을 하나님 어떻게 나가나 들어가나 고생 안 해도 물도 넉넉하고 싹이 복이 되고 그 싹이 나오면 왜 그럴까? 하나님의 햇볕도 주고 물도 주기 때문에 여러분 복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더불어서 넉넉하고 또한 보너스로 내가 키우는 들의 초장들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기쁨이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은 주의 뜰에 거하시는 게 살면 그런 모든 일상의 복 그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상의 복 받고 싶지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제가 보면 딱 세 가지로 제가 했어요. 65편 3절을 봤더니 내가 지고 있는 짐을 하나님이 사해 주셨어요. 그 누구도 내 죄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허물 많고 어디 가다 내놔도 이 쓸모없는 막대기 같은 인생이었는데 왕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죄를 사해 주셨어. 어쩔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도 조금 감정이 이입되고 서로 섭섭이가 들어가면 등을 돌리죠. 그리고 그 짐 때문에 잠도 못 자요. 그리고 먹는 것도 소화도 안 돼. 그래서 우리 그 관계를 어떻게 풀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밥을 먹는다든가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만나서 정면 돌파해서 우리 여러분 그걸 풀어나가잖아. 그걸 서로 감정은 조금이라도 섭섭이가 있으면 그걸 풀고 화해를 하고 그래야 여러분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하물며 우리 죄 많은 인생을 이 다윗도 죄가 많아. 그러나 시온도 여러분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먼저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허물을 사하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허물을 사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친구 간에 지인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러한 점을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다오. 정면 돌파해서 화해를 하면 여러분 상대방에서도 용서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무거운 짐 나한테 맡겨라. 그 멍에 짐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너희들 짐을 지게 해주마. 그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짐을 여호와께 내려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짐을 덜어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내 죄를 자백해서 하니 여러분 서로 지인과 친구들과 우리가 아는 사람들한테 그 죄의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빌면 여러분 돌아오는 발걸음은 어떨까? 어느 장소까지 내가 발걸음을 할 때는 두 다리의 짐이 천근만근이에요. 마음의 짐. 그러나 그분을 만나고 화해하고 점심이나 차나 한 잔 먹고 할 때 발걸음 뭘까? 깃털 같아요. 그래서 사풍거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뜰 안에 살게 하신 복이 그거예요. 내 죄를 자백하자. 또한 여러분 금년 안에 이제 2달이 지났어요. 그래도 화해하지 못한다면 이 시편 이 기자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러게 돼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보다는 주님 뜰에 가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내 죄를 또 내 기도를 들어 주셔서 그 짐을 벗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모든 짐은 누가 하나님이 벗겨줘요. 그리고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졌어요. 왜? 하나님이 사하여 주니까 그 자는 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여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걸 보면 오늘 딱 허물을 사하신 복은 뭘까? 나를 자백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고 하면 하나님은 삐부수고 어려우사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용서해 주는 게 뭘까? 우리가 주님 뜰 안에 살게 하신 복은 뭘까? 나를 보라 이거야. 남을 보지 말고 내 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봐라. 그거예요. 네 죄는 너무나도 좋은 가치로 붉은데 왜 너는 남의 죄를 보냐. 이사야 말씀 있잖아요. 아무리 죄가 보응말지라도 자백하면 여러분 흰눈같이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하심을 받았다. 기억도 아니한다. 너는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가려진 자가 되었구나. 여기 시편 32편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고 나를 가려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가려주셨다. 그건 뭘까요? 똑같은 거예요. 32편이나 여기 65편이나 모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거든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모든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사함을 받으면 너도 덮어라. 왜? 덮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가려워졌는데 왜 네가 들포는 빼지 않고 남의 티를 보고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느냐. 말하지 말아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또한 모든 허물을 덮는 게 뭐냐. 주님들 안에 살게 하신 복이다. 여러분 이 성막의 구약 성경의 성막이에요. 그리고 예부 울타리를 쳐놔요. 그건 뭘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를 택하시고 너에게 특권을 줬으니 이제는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죄를 고백하고 성도들 직분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너도 이렇게 죄사함을 받을 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떻게 죄자백. 그리고 주님들 세상들이 아니에요. 주님들 안에 성전 안에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히브리서 12장처럼 나는 오직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주님들 안에 살게 하신 복 첫 번째로 제사함 그리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여러분 주님의 뜻은 뭘까?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여기 딱 조건이 있잖아요. 너를 택했다. 그 너를 가까이 오게 한다. 왜? 주의 뜰에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거기다 복을 준다. 주의 성전에서 만족하게 살아라. 두 번째로 여러분 주제가 나왔죠. 4절에 주님들 안에 살게 하신 복. 그건 뭘까? 보세요. 5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 누구냐?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 모든 것 바다 끝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아니하시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시길. 이제는 응답을 받았어요. 주님이 나를 주의 뜰에 살게 하셨더니 이렇게 나에게 구원도 주시구나. 그리고 응답도 주시구나. 그 응답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드시며 바다와 설렘과 물결. 이건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뜻 안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구나. 과연 주님 뜻 안에 살게 하신 복은 뭘까요? 여러분 시편 1편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 뭘까요? 주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시편 128편 1절에 봤더니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어떻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복.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세상 길을 안 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될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는 대로 뭘까? 먹을 것이 넘쳐요.
그리고 누가 너를 막을 줄 없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성전 들어내 살며 모든 죄를 자백했더니 사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한 길을 가지 아니했더니 하나님의 형통의 복 만사의 길을 열어 주시구나. 여러분 보세요. 죄로 무거웠던 내 짐 벗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 회복의 길.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디가나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요약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어디가 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궁정이 뭐예요? 주의 뜰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의 제단에 뭘까요? 성전. 그리고 여기서 그래요. 참새도 제비도 집을 짓고 새끼를 갖습니다. 하나님 들에 핀 백합화도 누가 거들리도 안 해도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찬송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어떻게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84편 1절에서 5절까지 보세요. 주님 뜰 안에 살게 하신다는 뭘까?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시온 그리고 제비새끼 또한 참새 새끼들도 다 집이 있듯이 나는 시편 복인의 일처럼 하나님 그런 악한 길을 가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그리고 금년 안에 주님 뜰 안에 살면 하나님 시편의 65편의 말씀을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제비도 참새도 집을 짓고 자기 새끼를 정성껏 기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여러분 적용한다면 하나님이여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어디서? 주님 뜰 안에서 시온 하나님이 계신 곳 그쪽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 뜰 안에 그 성막 안에 떠나지 않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 8절, 10절이에요. 볼까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주려고 누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우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직접 물을 대어 심히 윤택 아름답게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함을 평평하게 하시고요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뜰 안에 사신 복은 여러분 첫째 회개야. 그리고 주님 뜰 안에 살면 보세요. 일상의 복이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다 나가나 들어가나 손과 발이 되어 주셔서 밭고랑 그 고랑고랑마다 뭘까? 싹이 나면 뭘까요 여러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참새 제비도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 미물들도 자기 새끼를 돌보며 그곳에서 자기 최선의 담을 하는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만 모든 사람들이 모르게 가리워진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 일상의 복까지 저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주십니까? 여러분 올해 주님
뜰 안에 살게 하셔서. 자, 따라갑시다. 장로님. 주님 뜰 안에서 살자. 주님 뜰 안에서 살자.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고 그 은혜로 그 은혜로 일상의 복을 받자. 돈을 많이 벌자. 다시 일상의 복을 받자. 일상의 복을 받자. 할렐루야. 그대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5편 11절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해를 어떻게? 한 해를 이렇게 여러분 일상의 복을 주셨어요. 이 은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은혜 은자 또 모택 그렇게 해서 제격하면 여러분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모택 은혜은 모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연못에 아주 저축한 것처럼 그 은혜가 아주 호수에 맑은 호수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렇게 뭐라 할까 내 눈에 보인다 그 뜻이에요. 그 정도로 은택이 좋아요. 그런데 국어사전에는 은혜와 덕택이에요. 정합하면 은혜와 연못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반짝반짝 빛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택으로 살게 하신 복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요.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게 한문이 더 좋아. 은혜는 못해. 직역하면 은혜의 선물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 연못에 가득 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이 은택으로 가정마다 삶마다 발걸음마다 가득가득 차서 여러분 저축해서 은혜와 덕택으로 내 인생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은택을 잊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찾아보세요. 시편 103편에 있어요. 자, 은택을 잊지 말자. 왜? 제사함을 받았고 죄를 가려줌을 받았고 그래서 감사해라. 내가 그 은택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은혜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그리고 허물을 용서해줬다. 주님 뜰 안에 살게 하셨다. 구원으로 감사하자.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 베드로 선생님이 기도할 때 또 설교할 때 모든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그럼 너희들은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아라 하고 설교 중에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외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백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베드로 제자를 통해서 구원의 빛 감사의 빛 주의 은택으로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받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여러분 인사한 이래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함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정말로 내가 쌓아오는 연못의 은혜처럼 날마다 폭포수처럼 폭포처럼 여러분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면 에스더 1장부터 9장까지 있죠. 그런데 에스더는 외삼촌에게 신앙교육 또한 열심히 현모양처럼 자랐어요. 그리고 한 나라의 황후가 폐위되고 그 황후 모집에 믿음으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나는 유다 백성이 아니라고 속이면서 왕후가 됐어요. 황후가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황후가 되고 모함이 많아. 그래서 거기 있는 간신 때문에 나라가 눈앞에 풍전등화가 됐어요. 그래서 모르드게 삼촌이
신하를 보냅니다. 너는 가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해라. 어떻게 해요? 너는 황후가 된 것이 이때가 아니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볼모로 잡혀가기 전인데 너는 풍전등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보고 있겠느냐. 그렇게 신하에게 알릴 때 에스더가 그럽니다. 신하여, 나는 황후된 지 30일이 지나도록 내가 왕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얼굴 본 지도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래요. 에스더여, 당신이 황후가 된 것은 이때가 아니냐.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그 나라를 네 어깨에 달렸다. 그 무거운 짐을 에스더가 받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명령합니다. 그 신하한테 알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내가 다시 신하를 부르겠사오니 그때 오십시오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뭘까?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예쁘게 단장하고 왕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전 가까운 데서 아름답게 여러분 단장하고 왕이 눈에 띄도록 아름답게 앉아 있습니다. 그거 뭘까요? 성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거하는 뜰이야. 그 뜰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에스더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 뜰 아니어도 에스더는 그 왕궁 뜰 안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 나 죽으면 죽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예쁘게 보고 기도하고 있을 때 왕이 그날따라 황후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보다 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일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부릅니다. 에스더요, 그대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곳? 얼마나 왕이 예쁘면 에스더요, 내가 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세상 이방 민족에 대해서 그 뜰이 하나님의 뜰이 아니에요. 왕궁의 뜰이야, 왕궁.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 여러분 그 간신 신하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누가? 에스더가. 어디서? 왕궁 뜰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왕이 에스더여, 내가 반이라도 이 나라를 주마. 뭐가 걱정이냐? 모든 소원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각에 달린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나라를 왕후화해 주셔서 그 은택으로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겠나이까. 하나님, 비록 이방민족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왕의 뜰이요 어디 뜰이라도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왕궁들도 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렸어요. 백성을 살렸어요. 그리고 부림절, 뭘까? 그거는 유다가 구원을 받는 날. 여러분, 주님 뜰 안에 사는 자의 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이 왜 쓰셨을까? 기도. 누구 바라보면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 사자굴, 풀목불. 뭘까?
그것도 여러분 뜰이야.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 기도 일상의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뜰 안에 살게 하신 복이 오늘 여러분 그거예요. 도대체 나는 주의 뜰이다? 아닙니다. 길에 가다가 버스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여러분 그 상황들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뭔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사랑하는 딸아 우리는 주님 뜰 안에 같이 살아보지 않으련 여러분 그런 음성 듣고 여러분 올해 금년에 일상의 복이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에 그 모든 복이 주님 뜰 안에 살게 하신 복으로 가득가득 차서 신앙 간증하고 영광 돌리고 여러분 부유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